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아니라 11절로 22절 말씀을 오늘 저녁에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와 두 번째 아버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 앞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덧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갖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그러죠. 본문에 너희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이 말이요. 바로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법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던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우리가 소망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냐 하는 거죠. 물론 이방인이요 외인이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 임금의 종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유일한 낙이 육신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 육신에서 예수께로 오셔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밖에 없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냐 이 말이죠. 너희가 왜 소망이 없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고 있으면서 소망 없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소망 없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뛰고 놀고 해도 그걸 가지고는 아버지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냐? 우리의 속성이 원래 육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속성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중요했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시기했냐? 그들은 겉모양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성민이요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가 없고 시기와 탐욕이 가득했던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속에는 예수가 없다. 사람 외모로만 참으로 신앙인 척한다. 이게 목사들 세계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방에 가면 넥타이 같은 걸 안 메고 가요. 뭐냐, 꼭 설교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입고 가지만 그전에는 입질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후배 목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걷다가 목사님 왜 정장 좀 입고 오시죠 그래. 아니 정장 안 입고 와서 잘못된 거요? 그럼 다음부터 정장 입고 오신 분들끼리만 지방 일을 해.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지방에 또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꼭 정장 입고 와서 목사 티를 내야 돼요? 그랬더니 지방에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해. 아니 목사 티를 내려고 꼭 양복을 입고 와야만이 목사냐고요. 넥타이를 메고 와야만이 목사입니까? 그러면 사모님들은 어떻게 입고 와야 사모입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니 그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왜 영원히 병들어서 죽어가려고 하면 뒤로 빼고 어먼 소리 합니까?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그랬다고 얘기를 못하고 본인이 자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저기 아픈 분 한 분 계시죠? 누구 나와? 그랬더니 나와서 고쳐봤더니 아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여기 많은 목사님 앞에서 싸대기 맞기 전에 해. 나 혼나요. 그랬어요. 혼나고 모르는 놈이라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 겉모양만 목사인 쪽. 뭐 필요했냐니까요? 뭐 필요했냐고요? 제가 지금은 그 기도원이 없어졌습니다. 성석동에 가면 성석동에 쭉 이렇게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 그만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오살리 기도원 가기 전인데 거기가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득합니다. 심한 사람은 묶어놓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원장님이 2번인가 해요. 세부하고 맞은 마무리. 그거 빼고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 것이 7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시작해서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먹을 때까지 목사님들이 7분이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77에 49, 49명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알코올 중독자고 환자고 정신질환자인데 듣는 귀가 있으니까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압니까? 들어 누워서 들어. 우리는 미친놈이라 이거요. 정신질환자라 이거요. 그냥 내팽개 치고 이렇게 또 해봐라 하고 발로등 누워있는 놈 있고 벨놈이 다 있어요. 제가 올라갔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잡으세요 그랬더니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
한 번 더 해서 자리 잡으세요. 설교하세요. 그래요. 당신들 나 끝나고 나면 밥 먹는데 밥 안 먹으려면 그렇게 앉아있어. 그리고 설교 시작했어요.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옹고도 안 보고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 같은 거 벌써 끝나지 않는데 끝나지도 않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 40분이 됐는데 12시 40분이 됐는데 아니 11시 40분이 됐는데도 안 끝나거든. 12시가 됐는데도 안 끝나거든. 이제 이 사람들이 시계를 보더니 정신이 딱 들어. 자리를 잡어. 자리를 잡으면 끝이지. 안 끝내. 정신 먹을 끝날 때까지 안 해줬어. 바로 저녁 예배, 바로 그 다음 예배 드릴 시간까지 딱 끝내놓고 나왔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막 뛰고 난리가 났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원장실로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리 와. 다가가고 원장님한테 했는데 너희들이 들어와. 한 놈도 없더라고. 내가 밖에 나가니 도망가. 도망가더라고.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그게 다음 시간에 왔던 목사님이 저 성난 걸 보고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갔어요. 내가 딱 들어가서. 자, 또 2부 예배 시작해야지. 자리 잡어. 찬양 시작해. 했어요. 자리를 딱 잡더라고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진짜 저녁 12시, 저녁 밥 먹을 때까지 탈탈 굶게 생겼거든? 딱 잘했거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 기도원에서 나 오는 날은 못 없었어요. 왜? 애들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래 정신질환자인데도 우울증 환자들도 박수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려서 밖에까지 쩌렁쩌렁 울려요. 그 뭐라고 하냐면 누가 왔는데 저러냐고 그래요. 아니 모르냐고. 저 친구들 밥 먹으려면 우울증 환자도 정신질환자도 알코올 중자도 이 육신의 밥이라는 게 환장하고 딱 자리 잡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왜 내 영혼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영혼의 확실함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러면 육신의 체면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 생각을 하니까 예수 속에서 왜 죽으셨는가? 왜 그분이 죽으시고 왜 그분이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산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그 생각 하잖아요.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참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그 기도원에 있었어요.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하루는 집회하고 강사가 자는 시간에 강사실에 잤어요. 자러 들어갔는데 기도원이 뒤집어졌어요. 무슨 일이냐면 알코올,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8명이 없어졌어. 그 CCTV를 보니까 강사 방실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뭐라 그러냐, 원한을 품고 김재성이 죽었다 이거죠. 김재성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다 전화를 못하고 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김재성 목사 죽었다고. 보지도 않고 죽었다 해. 왜? 알코올 중독 7명 올라갔으니까 죽었다 이거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네 분인가, 우리 신대계 목사님도 한 분 계셨고 선병원 목사님 한 분 계셨고 몇 분 계셨는데 올라오셔서 강사실로. 그런데
불 켜놓고 강사가 시원하다 이러고 있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문 열어보니까 한쪽 팔 한쪽 산 탁 갖고 있어. 목사님 뭐하고 있어? 아, 이놈들이 와서 안 만나겠어. 안 말하겠어요. 차원함으로 사서 오는 걸 내가 뭐라고 그래? 그 나중에 봤더니 나 아는 목사님 왔어. 원래부터 김재성 목사 죽었다며 어디 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확인도 않고 CCTV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안 봤는데 걔들이 막 쭉 강사실로 들어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랬으니 당연히 죽을 거 아니냐. 애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밥을 못 먹었는데 그들이 밥을 못 먹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거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그 일주일에서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 정신질환자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3박 4일 동안 같이 별 때 왜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와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땐 너희들이 나 죽였다고 하지 않냐. 밥을 안 먹여서 내가 너희들이 나 죽였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안 말하냐고 했어요. 모르시니? 아, 뭘 알아. 너희들이 여기 들어온 것밖에 모르지. 저 구성탱이 있던 분 안 보이죠? 그죠? 예. 어떤 분이 하나 누워있었는데 안 보이더라. 그분 고침받고 갔어요. 완전히 나아서. 그런데 정신도 와요. 봉사하러. 왜? 내가 다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고 내가 다시는 우울증 환자가 안 되려고 초심을 잃지 안 하고 여기로 온답니다.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요. 그들이 깨달으니까요.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요. 제가 언젠가 그들을 보고 내가 그들 밥 먹는다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목사님 진짜 이 밥 드시려고요? 응. 그래서 그들이 아무 목사도 먹지 않는 밥을 제가 2그릇을 뺏어 먹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그거 한 그릇 먹어가지고 되겠냐. 내가 키가 얼마나 큰데 2그릇은 먹어야지. 2그릇 먹다 아예 한 그릇 더 달라고 3그릇 뺐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놈들이 목사님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제가 전화를 해. 그거에 들었어요. 저기 원장님한테 가서 항상 밥 달라고 그래. 왜요? 밥 달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꼭 이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한테 줘. 아기 다툼 안 해요. 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친구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친구에게 요거도 먹고 상심당할까봐 예수 못 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저거 지옥 가야 된다고 뻔히 알면서 거기서 건져야 되는 것들을 알면서도 내비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신질환자보다 당신들이 나은 게 뭐가 있어? 주님이 성전을 정리할 때 녹음과 채찍으로 정리하신 날이 오늘이. 당신들 속을 한번 정리해보자니까.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저 영혼이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게 생겼어. 그것 보고 당신들 방관했잖아. 저 물속에 떠내려가 지금. 응? 급류에 쓸려서 지금 애가 떠내려가. 방관하면 죽어 저거. 왜? 그 급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친구하고는 친하긴 해도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이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기로 작정된 놈인데 그 친구의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예수를 못 넣어주고 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할까? 야, 재성아, 너 참 잘했다. 그런 것들은 쓰레기로 버려야 돼. 이런 하나님이라겠다면,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겠다면, 이분이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못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생명길을 열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살리고 싶은 거, 건지고 싶은 거요. 그 마음을 얼마나 하냐니까요. 모르니까 내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살고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 살면서 몸만 살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은 하는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병들어서 당장 껍데기 보면 저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런 군뱅이가 들어가는 놈이 아니냐 이 말이요. 썩어서 더럽고 추운 것을 주님 보실 때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겉모양만 예수쟁이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넥타이만 메고 다니면서 목다인 척한 놈이나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새끼는 저 지옥 갈 놈이 하고 저는 평안히 한 놈이나 틀릴 게 뭐가 있어? 똑같아. 영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거요.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알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고 인침받은 자냐 이 말이요. 아니잖냐 이 말이요. 우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 목사 자식이든 장로 자식이든 평신도 자식이든 어떤 자식이든 간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면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는 뭐냐?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언제?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 영을 예수를 믿어야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살려주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소리요. 어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식을 엄격하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가 모태 신앙이요, 내 부모로부터 배워서 내가 예수를 알고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목사 3호까지 시작해서 여자들을 모든 여자들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요. 그 중에서 10명이나 될까? 예수 아는 사람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10명이나 돼서 그 자녀를 친정으로 하나님을 낳으면서부터 키웠냐 이 말이에요. 안 키웠지. 이거 징그럽게 말이 얘 가지고 살고 힘들어 죽겠다고 욕하고 저저고 질질 다르겠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오늘 시작하면서 소망 기도원 얘기를 하냐입니까? 그들 예배 드리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요. 알아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된다 이거요. 그 말씀을 듣고 깨진다 이 말이요. 어떻게 된자는 내가 진짜 저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고 개가천선해서 드리는 자는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가 좋은 밥이면 내가 먹고 싶지만 그 너희들이 봤을 때 진짜 힘들고 그가
그가 먹어야 그 떡을 주나는데 그에게 양보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데 내 육신 때문에 전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체면이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사회의 위치가 이런 사람인데 그 사회 위치가 그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만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 했죠. 우리 참 우리도 쉽지도 않죠. 한 반에 동창이 똑같은 한 반에 있었어요. 졸업반 때 3학년 때 한 반이었어요. 3명인데 제가 남중을 나왔기 때문에 남학생 3명이 딱 여기에 있어요. 이 동네 우리 인천역에 있는데 둘은 목사고 하나는 건축을 사장이에요. 어느 날 모였다 이 말이에요. 우연찮게 3명이 딱 모였어요. 그때 친구가 한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겠냐?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문자 좀 쓸게 그러더라고. 한번 해봐. 현대건설 왕회장이 죽었잖아요. 죽은 지가 옛날이지 이것들. 그렇지? 근데 삼성 이건희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되셨냐고. 맞지? 왕회장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 그런데 왕회장이 이건희부터 뭐라고 하냐면 건희야 형님 500만 빌려달라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소리 듣는 사람 알죠? 형님 5,000원도 못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갑부예요. 이 땅 육신에선 고개 들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갑부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5,000원도 못 갖고 갔더라니까요. 이 얘기에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겉모양만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하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빈도들을 가야 돼.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냐 이 말이요. 내게 보여주면 아이고 저런 것이 꼭 판단했단 말이요. 저런 것이 말이요. 저것이 말이야고 입을 놓지를 않아. 그 말 한 만큼 그에게 예수를 전했다 하면 그 말 한 만큼 내게서 그 죄를 찾아서 회개했다 하면 그 영혼이 거듭나서 주 앞에 올 수 있었을 건데 그건 않고 입방아만 찍었다는 거요. 정죄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저런 년이 말이야. 저런 것이 말이야. 그럼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봤을 때 야 너는 그보다 더 추접해야. 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너는 그보다 더 추접하고 더 흉측해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니까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내려놓고 갈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하셨어요. 노끈과 채찍으로. 도둑하는 자를 노끈으로 채찍으로 정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 안에 기도의 전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기도라는 전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그 안장을 차서 그 위치를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그래도 이런 모습인데 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후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죽으면 딱 지옥 갈 사람들이요. 왜요? 악한 일을 자행한 자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1년 2년 어디 가서 유하다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의 생명이 안개와 같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게 한다. 이 허탄한 자랑은 악한 놈을 자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심중하게 딱딱 정해놓고 네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요. 왜?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임을 알고도 그 영혼이 죄이며 그 영혼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대단하시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한탄하고 가셨죠. 내가 그 심정은 알아요. 제가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우리 제자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저 사정없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가족이 묻고 있으니까 참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그냥 죽고 싶어. 그런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몰라. 그만큼 그냥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만큼 거기에 치우쳐 있는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분 욕하지 마세요. 나도 보니까 그분만 하더라고요. 왜요? 성도가 잘못하면 알면서도 뭐라고 했죠. 근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참으로 속을 알면서도 못해요. 그러니 성도들이 나볼 때 되고요. 저 새끼 말이야 이중격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으로 갚아서 그치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놀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진짜 그러냐고. 왜? 제가 못 들어 그러냐고. 못 들려고 거짓말해. 할 일 없지.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어떤 분도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 주는데 여러분이 왜 주님 앞에 안 되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알아야 돼. 문제를. 문제가 해결될 것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인데, 응? 이 회개인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인데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지금은 항상 돼요. 당신이 어떻게 예배드렸나 봐봐. 내가 임금이었죠. 앉아서 우리 목사님은 사원역 보고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앉아서 눈 감고 이 회장처럼 만들었죠. 이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지. 당신이 회사에 가서 과장이 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졸고 있어봐. 과장이 워낙 좋다고 다 섬찟하더란 거예요. 과장이 지금 부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대리나 주임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졸고 있다. 그 사람을 좋아할 과장이 있을까? 아무 소리 못해.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그러니까 주혜종을 데리고 가고 나니까 네 삶이, 당신 삶이 그렇게 개 같은 거요. 왜?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 3월을 한 20년, 15년 했나? 예. 15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뭘 어떻게 해나갈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식들이, 영혼들이 잘 알아. 그런데 열심히 해준 사람은요, 그랬더니, 예. 나는 가보지는 않았어. 내가 들은 얘기야. 보령 쪽에 예, 어떤 순복음교회가 장로교회 사모님이 계셔. 지금은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영혼도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했어.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다른 목사님을 세우라고 할 때 그 사모님을 담임 목사 세워서 교회를 잘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못하잖아. 세워도 못할 것 같잖아. 매일 헐죽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저 새끼는 말이야 고 매일 판단했는데 하나니까 못할 것 같지? 쉬운 것 같지 그게. 왜? 네 마음이 안 만들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된 것처럼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나는 뭐 그러겠지 하는 회개 없는 죄 문제를 주님이 사해준다.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대여섯 명이 열대 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 참을 이와 같다 그랬어. 갈릴리에서 돼지 피를 섞어서 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 사람이 죄가 더 같으면 너희도 회개 참을 이와 같다 했어. 그러니까 회개해서 생명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센창게 생각했다 놨다가 이것 때문에 한유당인데 그건 뭐 때문에 이 회개를 못하냐? 바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썩은 자존심이죠.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한 건 맞아. 죄를 진 건 맞아. 그런데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회개하지 못해. 이 자존심을 주는 놈이 누구야? 마귀요. 야, 재성아, 너 목사 아니냐? 근데 너 그제 진 것을 네 집사람이 알면 너를 얼마나, 그나이도 너를 웃게 하는데 얼마나 깔보겠냐? 그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 그러겠네. 아, 그러면 이제는 이런 순간 마귀에게 덫에 걸린 거예요. 이거. 덫에 걸린 거라니까. 그때부터 그 죄를 회개하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목사라고 이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속삭이는 놈이 있어요. 그 얘가 사도행전 3장, 5장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팔아서 땅값 월매를 감추고 사도들을 발 앞에 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매를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이 말에 우리가 중요해야 돼. 성령을 속였냐 말은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적 신앙생활 성령 받고도 하나님 꼴 도덕질하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분 계시죠? 이게 뭐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그 거짓말을 회개하고 털어놓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감각이 없는 사람이요. 이걸 제가 여러분이 잘 표현하는 영적 문둥이요. 감각이 없다니까. 제가 교문리에 있을 때, 교문리 미금리에 있을 때 마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마석 아파트 단지가 돼서 참 거기도 없습니다. 가보진 않지만 소문에 뭐 보니까. 근데 거기를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요만한 큰 창대식을 하나씩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버스도 마석 간다고 하니까 그거 들고 있는 걸 아무 소리 안 해. 청년 6명이 올라가서 그 장대기를 들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를 안 해. 마석 내리세요. 내렸단 말이에요. 내리니까 단단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했더니 이 갈대밭 숲속에 있었어요. 거기다 들어가니까 낫 들고 꽃갱이 들고 일어나는 거 보니까 문둥이요. 시골에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 문둥이를. 그러니까 그 막대기로 막아야 돼. 낫을 갖고 오는데 그 낫 던지면 큰일 나니까 막아야 한단 말이죠. 여섯님이 그러고 문둥이 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람이 문둥이가 많이 되니까 녹아내리니까요 회색이더라고요. 이게 회색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 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둘이 그러는데 하나가 손가락질 웃어. 왜? 저 귀 떨어진지 아는데 아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옆에 사람 또 웃어. 왜 웃냐? 이 사람 코가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떨어진 걸 보면서 아픔을 느껴. 저것이 얼마나 아프다고. 근데 자기가 떨어진 것을 못 느낀다 이 말이야. 왜 제가 얘기할까요?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요것 때문에 자존심 있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로 내가 나중에 가서 물어봐서 내가 아니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무릎 꿇던데 여기 무슨 소리거든요. 윤석정 목사님이 가서 사모님들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실하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대. 진실은 무슨 진실? 무릎 꿇었어요. 끝나던데. 뭐 그냥 진실이 어디가 있어? 그래 놓고 뭐야? 가서 목사님 물어보면 무릎을 꿇었으면 인간에게 무릎 꿇었다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도 없는 거 무슨 누가 그걸 못해? 진실이 없는데 무슨 무릎 꿇었다고 그게 진실한 겁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 들었어. 사모님도 무릎 꿇을 것 같아. 꿇었는데 진실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러더라고요. 양반이. 그래서 역시 똑같아. 진실이 없어. 목사님 물어보면 사모님들이 와서 무릎 꿇었습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아 그랬고 뭐 이렇게 이 소리 들으려고 해. 근데 그 다음날 사모님 목사님이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그 소리가 들어가는가 보더라고. 저보다 먼저. 목사님 왜 자꾸 사람들을 외식하게 만듭니까? 그랬대요. 사람한테. 어떤 목사님이 가서.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와서 무릎 꿇는 척만 하지 피지 굽던데요. 이 소리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철렁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뭐 들으려고 한다냐. 그러니 가서 그렇게 주의 중에 말을 듣고 형식으로 옮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냐 이 말이요. 그게 외식교육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냐 이 말이야. 지금 예배소 올 때 예배소 교회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이라고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언약과 약속이 있지만 너희는 그때 없던 사람이란 말이요. 그걸 생각하라 말이요. 소망도 없던 사람이란 말이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너희들은 메시아가 없지 않냐 말이요. 우리는 그가 와야 우리를 구원 이룬다고 기다리지만 너희는 기다릴 소망이 없지 않냐 말이요. 그런 사람이지 않냐 말이요. 그런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와 가까우게 해줬다 이 말이요. 그 피로 너희에게 소망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약속이 있게 됐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것에, 정욕의 것에, 탐욕의 것에 져서 아직도 겉모양만 한다고 사냐? 혼다 가면 당신 속에는 예수 없죠. 예수의 피가 발라가죠. 왜? 예수야 전하고 맛을 봤어야 그 맛을 얘기할 건데 맛은 고사하고 그 피가 내 안에 발라서 없어. 저는요 왜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제하라고 합니까? 제가 김제에 살았는데 백산면 돌제분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큰 샘이 3개 있어요. 학교 뒤에 하나 있고 우리 있는 데 있고 저쪽 입구에 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마을도 크고. 근데 가운데 것하고 학교 것은 참 유창이 잘 썼습니다. 저쪽 것은 제가 모르는데 그냥 제가 사는 데 가운데니까 가운데다 참 썼는데 거기서 모욕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응? 모욕도 하고 빨래도 빨고 막 그랬죠. 그런 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커서 가보니까 그 셈이 말랐어. 항상 물어봤더니 물을 그 셈에서 안 쓰니까 말랐더라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복음 전합니까? 주님이 전하는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때렸든지 보든지 안 하니까, 쓰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말랐다 이 말이요. 그냥 무엇을 말할지 몰라. 무엇을 말할지 모르고 무엇을 가르칠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끝나. 그 이상 더 물어보면 대답이 안 돼. 제가 주일날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설명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저한테 가라고 온 거니까 그 양반이 눈치가 빨랐는가. 목사님이세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왜?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믿는 교회를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그 예수를 가지고 영혼에게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싱한 외식적인 예배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예배.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제가 모르겠어요. 70을 넘길지 아니면 80을 갈지 아니면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요. 그건 왜? 그건 생사하고 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산다고 삽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90까지 살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84세 가셨어요. 6년을 못 채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산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 왜? 그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어. 그분이 오라고 지금이라도 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르면 갈 수 있을 때 과연 내가 그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 진실하게 쓸 수 있는 영혼일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처럼 때가 안 됐는데 왜 왔어요? 할 수 있을까? 무화과 나무 유고문에서 때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 말로 볼 때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이 그걸 모르냐고요. 창조주신데 그런데 그게 내놓겠다 이 말이요. 시장 아니시니까. 근데 줄 것이 없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뿌리까지 말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이 내 때 아직 나이가 젊은데 나는 아직 나이가 많은데 이럴 필요 없어. 주님이 오락하면 그때 그러고 끝이요. 젊어도 오락하면 끝이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서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주님 때부터 정말이니까 언제든지 오락하시면 탈락하면 오락하면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과연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로 믿고 있으면서 그분이 오라는데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되어 있으니까 주무시겠지.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도 오고 살겠지.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드렸을까?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인데 어찌 인간의 그 죄 하나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안 내어주고 할 수 없었을까? 할 수 없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드리면 그래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을지라도 하나만 지으신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 방언의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들의 태어났는데 자라는 곳에 말로 듣더라. 어찌할꼬 하듯이 그것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한 영. 그러니까 이 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녀, 사람 속에서 나온 자녀든 안 믿으면 모든 자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 스스로 예수를 믿고 고백해야만이 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영혼들을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쉽사리 버리고 그 영혼을 청결하게 못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문제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그냥 서론을 했고 저녁에도 지금 서론을 하고 있는데 이 서론을 듣지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 3일 동안은 여러분이 헛발을 짚고 지나가고 할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왜 저 얘기를 하지? 할 거라고요. 왜? 내가 처음부터 뿌리를 심을 자리부터 안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씨를 심는다고 뿌리가 자랄까요? 싹이 낼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들은 귀가 없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그냥 안방에 이불을 깔아놓고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은 평생 들어도 그 양반에게는 변화가 없다. 왜요?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요.
만들어진 것이 없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청소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볼 때 성전을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은 회개인데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한 자는 뭐가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키우지 못하니까 판단해서 잘라내버려요. 가지를 쳐야 할 것은 안 치고 안 칠 것을 쳐가지고 열매를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얼마나 줄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나에게 준 기회가 얼마일지 모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신 연세보다는 제가 지금 많이 살았으니까. 내일 모레면 70이니까 그분은 60 좀 더 돼서 가셨으니까.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영적인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요. 영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왜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까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지 내가 과연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영혼을,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앞에 진실하냐 이 말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생축으로 들여서까지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저 마귀의 속으로 해서, 저 사막 그늘에서 건져내고 싶어서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줬는데 아직도 나는 내 육신이 안 죽었어. 아직도 나는 육신이 더 충만해.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에게 어떠한 생명의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몰라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에게 져서 세상에 져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께서 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말을 나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은 잘 들어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주님이 미련을 줄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내일 새벽부터도 차근차근 다 나가겠지만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것만이 당신들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고
목사라고 사모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오. 제발 그따위 썩어 빠진 정신부터 버려.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사모니까 당연히 간다고. 언제 우리 주님 이 땅에 와서 제대로 대접받으신 적 있냐 이 말이오. 언제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참으로 뭔가를 받아쳐먹고 그 육체를 채우려고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오. 근데 우리 주님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당연하니까 아니요. 우리의 주님의 신앙생활, 주님이 왔다 가신 거 딱 이틀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보면 하루가 1000년이니까. 그래서 주님 몇 날이 못 됐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로 말하면 아직 멀었죠. 몇 날이 못 됐으니까. 이틀밖에 안 됐다니까. 이틀도 지금 중정밖에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있고 진실하게 생명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영혼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예수 앞에 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죄 때문에 저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확실하게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확실하게 주님을 쓰라고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당신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상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신의 말씀을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혼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역사하시고 순간하게 그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역사를 주고 인도하여 주시며 편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도록 수고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살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침과 저녁에 아버지와 서로만 했는데 우리 영혼이 참 잘 듣고 또 아버지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 안에 신실하게 아버지 밭을 갈아서 충만함으로 던져먹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